벌써 네 번째 왔네요 지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제가 예전에 화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와서 잠깐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그냥 먼저 나눕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 저랑 성경을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 제가 이번에 와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눴던 얘기가 주로 주제를 잡으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단순히 다를 뿐 아니라 자만에 우리가 저번에 읽은 내용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인데 그것은 반드시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길이다. 그런 길은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오랫동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결과를 곧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다 피셨나요? 열왕기상 22장 44절. 네. 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아멘.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와서 남과 북, 이스라엘이 왜 나눠졌는지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우리의 본 것과 다르게 사탄이 어떤 목적이 있었고, 영적 전쟁이 치열했었고, 또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뉜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남과 북이 나뉜 다음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영적 전쟁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요. 계속해서 싸웠어요. 전쟁하고 싸우고. 근데 이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사이좋게 살아야지.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다가 처음으로 평화된다고 언제냐면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죠? 같은 민족끼리 나눠져서 막 싸우니까 좀 이렇게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나눠진 이후에 처음으로 평화한 게 바로 여호사밧 왕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유명합니다. 아시죠? 뭐로 유명하냐면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특히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이 전쟁도 본인의 잘못 때문에 생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었어요.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전쟁이 났을 때 여호사밧이 그 맨 앞에 누구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CCM 밴드 앞에 딱 세우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자,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의 평가들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엄청 평가가 특이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다른 왕에게 나오지 않는 평가. 북이스라엘 왕들과 평화하니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평화했다는 이것.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이 평화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이 평화 때문에.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어요? 화평을 주러 왔어요? 제가 이 얘기 했었죠? 화요일 저녁에 얘기했나요? 주일에 얘기했나요? 그게 헷갈려요. 아, 얘기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어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어요? 화평을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검을 주러 온 게 아니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막 차방차방 화평이 나요? 아니면 사단 나요? 사단합니다. 집안에 거의 카다버림 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집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뭐 난리 난다. 그래서 내가 오해하지 마라.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데 세상이 너의 선생인 나를 어떻게 했는지 봐라. 나 잡아 죽이고 모함하고 온갖 거짓말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러려다가 결국엔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냐? 선생이 이 취급당하면 너희가 무슨 취급당하겠냐? 당연히 너희도 그런 식겁을 당할 거다. 근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만 엄청 땡겨주시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엄청 험악한데 주님이 그 당시 때 이제 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다니고 설교하시면 막 환영받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설교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와서 너 귀신 들렸다. 그럼 막 돌 들고 막 예수님이 미안 그리고 잠깐 이렇게 나가시고 그 과정이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엄청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으면 영적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싸움이 나냐면 진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안 들었구나. 내가 죄송해요. 막 이미 들은 줄 알고 막 깔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으면 진리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과 당연히 분쟁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분쟁 가운데 내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증인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그 분쟁의 대상인 그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회개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때에만 화평을 들이둘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내가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생긴 이 분쟁을 내가 타협함으로 분쟁을 그냥 그들이 진리에 속해 있지도 않는데 화평함이 임했어. 그럼 뭐예요? 타협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예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다가 어떤 술 취한 남편분 그 얘기할게요. 얘기했어. 어떤 집사님이요 남편이 술만 먹고 와서 그냥 때린 거예요. 이 얘기 잘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누가 해도 누가 안 해도 할게요. 안 했어요. 예, 술만 먹고 막 이 와이프가 때린 거 술만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막 때리는데 그 아내분이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맞으시다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니까 남편이 분노에 분노를 넣어서 예수 믿냐 예배당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럼 보통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격하니까 사람의 지혜란 명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하는 그런 집사님이 예배 잠깐 드리지 말라고 해요. 보통은 잠깐 드리지 말라고 타협을 합니다. 자,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 이 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당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또 남편이 술 먹고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 데가 없어. 열받아가지고요 예배당에 쫓아갔습니다. 예배당에 쫓아가서 칙칙거리면서 예배 드리는 중인데 얼마나 악독했는지 아저씨가 예배 드리는 중인데 앞에 앉아있는 자기 마누라를 머리 끝에 자꾸 끌고 간 거예요. 예배 중에. 그래서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먼지를 좀 냈습니다. 툭툭툭 막 때렸어요. 아내를. 막 그 얼마나 무식한 아저씨예요, 예씨가. 막 예배 중에 끌고 와갖고는 그 예배당 앞에서 수고라갖고 막 때리는데 때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얘기 안 했군요. 자기 아내가 아니네요. 자기 아내가 아닌데 하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지역 뭐 경찰청장 아는가 무슨 경찰서장 아는가 같은데 그 때리다가 이제 어떻게 또 걸려도 그걸 잡아갖고 때렸어. 그래서 맨정신 돌아오고 어떡할래? 법적 처리를 좀 받으실래? 아니면 예수를 믿어볼래? 그러다가 지금 아주 얌전한 장로님이 되어 계신 그런 간증을 제가 갖고 합니다. 제 간증은 아니고요. 저 들은 얘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간증을.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안에 속해 있으면 분쟁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영적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 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분쟁 중에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증인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 안으로 돌아올 때에만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뿌려놓으신 어떤 방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입니다. 시간 추격하기 위해서 제가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 잠깐 추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나라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무수한 우상 숭배와 또 온갖 우상들을 막 세트로 갖다 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예전의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훨씬 더 악독한 짓을 했던 게 바로 아합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16장 30절입니다. 모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금송아지를 놓았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자, 이 바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와이프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세벨. 이분 선교사예요. 바알 선교사. 이스라엘 와서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아주 바알을 세게 밀어줬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세벨. 이게 아내고, 또 아합 자체도 예전에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악독한 왕의 죄는 그냥 오히려 가볍고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악독합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이렇게 악한 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가 하나님 안에 똑바로 서 있다. 그러면 이 악한 북이스라엘과 평화할까요? 아니면 사단날까요? 사단납니다. 전쟁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 진리의 증인으로 서 있다 보면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도 타협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북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진리 안으로, 연합 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만 예를 들어도 이 당시 때 선지자 활동했던 엘리야 있죠? 엘리야랑 이 아합 왕이랑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절대 안 친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아합 왕이 난리를 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똑바로 있다면 당연히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은 뭐였다고요? 평화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평화가 무엇이었을까? 에스겔서 37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왔다 갔다 많이 할게요. 에스겔서 37장 19절. 에스겔 37장 19절. 에스겔 37장 19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가 주세요. 에스겔 37장 19절. 하나님이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서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22절 보면 중간부터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통일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 막대기와 남유다 막대기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어디 막대기에 붙인대요? 남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하나가 되게 만든대요. 왜 그랬냐면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 죄의 결과로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잘났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남유다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분쟁이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언약 안으로 돌아왔을 때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통일의 방법인데 언약의 기준입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보는 게 아니고. 열왕기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 북이스라엘과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친한 거예요. 친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짓말을, 어떤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말을 남유다 왕이 믿고 있었냐? 이런 것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가요. 그 쳐들어갈 때 남유다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같이 쳐들어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4절 열왕기상. 성경을 저랑 엄청 왔다 갔다 해야죠. 열왕기상 22장 4절. 다 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라 그랬더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과 같이 길르앗 라못 쳐들어 가자니까 쳐들어 같이 가요. 근데 남유다 왕이 뭐라고 믿고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남유다 민족과 북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민족이다, 다른 민족이다?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냐? 그리고 남유다의 말들, 그러니까 무기, 지금 전차, 탱크, 남유다의 무기가 북이스라엘의 무기 아니냐? 내 미사일이 네 미사일 아니냐? 네 핵이 내 핵 아니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민족끼리인데, 같은 민족인데, 내 말도 네 말이고, 네 무기도 내 무기고.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니세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예. 이 얘기 듣기에 어때요? 이런 듣기에 좋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듣기에 아주 좋죠? 그럴싸하고 너무나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고, 이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말을 믿고 다시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갔더니 이 전쟁을 지고,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그 전쟁에서 죽고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죽다가 겨우 살아나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자, 역대하 19장 1절. 역대하 19장 1절 2절. 다 피셨나요? 자, 지금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전쟁 중에 죽다가 살아나서 겨우 이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생명하는 이유를 배우십시오. 왕이 누구를 돕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서 찬양대 앞세워서 이겼다는 그 승리 있죠?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 지금 그 전쟁의 심판이 선고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좋아 보이는, 야, 우리 민족이 남이냐, 우리 민족끼리가. 서로 같은 민족인데 우리 같은 혈통 아니냐? 네 핵이 내 핵이고 내 미사일이 네 미사일인데 우리 같은 거 아니냐? 라고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그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쟁의 심판을 선고하신 거예요. 믿기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는 좀 황당하게 다소 느껴집니다. 아니, 그게 그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그렇죠? 여호사밧은 여기 지금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 악한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 나왔던 여호사밧의 평가입니다. 어떤 식으로 모든 평화를 누렸냐? 자, 역대하 18장 1절. 바로 앞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영웅하였더라. 뭐냐?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었어요. 저 아합의 딸내미 있죠? 이름이 아달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딸내미를 자기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게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의 시집와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지금 결혼해서 왕궁 안에 지금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돈까지 맺고, 그리고 20장, 역대하 20장 35절.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가 아까 와서 책망한 내용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뭐가 임했다고요? 전쟁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책망해 주실 땐 그거를 딱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의 중심이 아예 착싹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정말 거기 딱 붙어 있는 내 생명이. 그걸 회개하기 엄청 껄끄러울 겁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줄 수 있는 헌금, 우리의 헌신, 다른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따지면, 그죠? 이분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왜 다른데 마음 두고 있는 그 부분을 딱 책망을 하셔갖고 돌이키려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것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보통 우리가 그걸 회개하기 싫어서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막 자발적으로 합니다. 주여, 이거 회개 좀 거시기 하고 내가 그 대신에 헌금을 이만큼 땡길게요. 아니면 단기 선교를 한 2년 나갔다 올게요. 아니면 요걸 할게요, 저걸 할게요.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본인이 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건지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이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이 주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호사밧도 저 악한 자와 저렇게 돕고 연계하고 함께하는 걸 책망을 받았으면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건 안 끊고 여호사밧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도 이래요. 역대하 20장 35절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자, 그 아들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36절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이게 뭐냐?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두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공동사업을 벌입니다. 같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오빌로 금을 캐러 오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같이 공유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벌이고 만들어서 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볼게요. 다음 절. 마레다 사람 도다와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예언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왕이 아하시아와 뭐 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박살내실 겁니다. 아멘. 자, 자꾸 우리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야,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 내 무기, 네 무기, 네 무기, 내 무기,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제 경동체 만들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인간 볼 때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좋다고 보십니까? 악하게 보십니까? 이게 심판을 불렀어요. 아니,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진이란 설교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는 감정적으로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 내 느낌, 내 감정, 내 인식, 내 선악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남유다를 전쟁으로 칠 수밖에 없는 악독한 짓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보통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발언하는 모든 발언들은 전부 다 언약을 기준으로 하는 발언들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본질은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십계명 그리고 뭐 율법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출애굽기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 가운데 거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가운데 거하면, 이게 우리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하죠. 회개해서 주님 안에 정말 거할 때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생기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청종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관계 있죠. 자, 너희가 언약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거에 이스라엘이 동의를 하고 언약을 맺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게 끝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건 당연하고 이들이 모여서 무슨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까지 만드는 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약 전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차원도 개인적 차원이지만 나라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성경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나라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 이 나라, 이 개개인들이 모여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까지가 언약이니까 이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이 따라옵니다. 헌법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더 세부적으로 가져가는 이 모든 율법들 있죠? 이것들이 따라옵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했던 게 뭐냐면 십계명과 율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레미야 7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껴놓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2절. 나피셨나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장 22절.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율법 레위기서 전체가 그 내용인데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당황스럽게. 그 다음 절 23절 뭐라고 얘기했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안에 거해서 내 말을 잘 듣는 그 상태.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까지. 이 언약의 본질을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따라왔는데 이 본질을 안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쓸데없는 껍데기 제사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이것만 따지고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가갖고 내가 언제 그거 해야 되냐 내 음성분 청종하라 그런 게 아니냐 라고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선지자들은 언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범하면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의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 5절 개인적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그 언약을 기준으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우상을 버려라, 음란히 행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전혀 부담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19장 6절은 국가적 차원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차원에서 나오는 언약을 근거로 선지자들이 발언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정치, 정책, 외교, 관계 네가 왜 애굽이랑 이런 관계를 맺냐 네가 왜 바벨론한테 이거 다 보여줬냐 등등 정치, 정책, 외교 관계로 많이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개인적 차원에서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우상 버려야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선지자들이 언약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이해가 안 돼서 보통 많이 넘어가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역대하 19장 2절 3절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같이 공동사업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그런 내용도 언약, 국가적 차원으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언약 기준으로 하는 발언입니다. 이 국가적 기준의 발언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살짝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은 별개로 바라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만 똑바로 믿는 게 개인적 차원에서 그게 전부라고 가지고 속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자, 이걸 짧게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심판까지 선고하냐 이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한 40년 동안 있죠. 약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진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라 맺지 말라? 맺지 말래요. 신진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저들과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혹시 저들이 섬기는 악한 우상들을 너희도 섬길까 두렵노라. 하나님이 두려우시대요. 그럼 가나안 족속이 문제예요? 아니면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문제예요? 악한 영이 문제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우리가 진리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면은 당연히 분쟁이 생겨요? 아니면 화평이 생겨요? 분쟁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왔을 때 화평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저들에게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거.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게 뭐냐, 사단이 저 어둠에 가서 저 어둠에 있는 분들과 같이 멍해를 져버려요. 같이 언약을 맺어버려요. 같이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어찌 그리스도와 바알이 같이 설 수 있겠느냐? 어찌 우상과 성전이 같이 설 수 있겠느냐? 소와 나귀가 어찌 멍에를 같이 질 수 있겠느냐? 이게 비슷해 보이는 소리지만 우리가 가서 같이 멍에를 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저들로 하여금 진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어둠에 가고 같이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같이 언약을 맺어버려요. 이건 비슷해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왜? 그 언약을 맺고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와서 너희도 악한 영을 섬기게 된다. 근데 우리는 주님 두려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담대해요. 더 자신감이 넘쳐요.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은 두렵다고 신신당부하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 자체도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너희가 저들과 함께 멍에를 치면, 언약을 맺으면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기게 된다 라는 열린 문을 통해서 어둠이 들어오는 걸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우려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기어이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예, 가나안 족속과 멍에를 메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안 섬겨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려 했는데, 그러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하게 이거 좀 내버려 두지, 사소하게 누룩처럼 내버려 둔 그것 때문에 그게 누룩이 온덩이에 번져갖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돌아오고 심판받고 돌아오고, 이 생쇼하고 회개하는 이 역사가 구약 전체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처럼 구약 역사를 찍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섬겨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면 악한 영을 섬겨요? 악한 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국가죠?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과 멍에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멍에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려하신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악독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악독한 것들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남유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으로, 국가적 언약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려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우려대로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인가를 확인을 해보면 역대하, 우리가 갔던 것처럼 22장 가보겠습니다. 21장부터 볼게요. 역대하 21장. 다 피셨어요? 네. 예. 역대하 21장 보면 드디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화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죽습니다. 죽고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역대하 21장 6절. 여호람, 남유다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누구의 집과 같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딸 때문에?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 북이스라엘 집안과 저 악독한 집안인데 저 집안과 멍에를 맺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기어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돌이키고 그대로 꼴까닥 가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들어온 대로 이 남유다 왕이 이미 죽은 아합의 집안 행위를 본받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 불렀다고 됐어요. 그 다음 절.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예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분부를 주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악한 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남유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거예요. 이걸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습니다. 왜? 다윗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남유다가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계속 버티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누구 집안 행위를 본받아서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 행위를 본받아서.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실 때 죄를 분명히 딱 구체적으로 짚어서 얘기해요. 뭉뚱그려 돌려서 얘기 안 해요.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얘기할 때는 그냥 아이고 나쁜 놈이야 라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죄 위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죄를 돌이켜 떠나서 생명을 건지라는 그 마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떠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보니까 아합의 행위를 본받는 게 심판을 부르는 거라는 얘기죠. 그걸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 여호람 왕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13절 네가 오직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누구의 집과 같이 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합의 집과 너희 손을 바로 주였다. 자, 여호람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아합 집안 행위 본받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뭐예요? 미워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제발 좀 돌이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하신 건데 이 여호람도 안 듣고 회개 안 하고 버팅입니다. 무슨 상관이야? 안 와닿는데?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까불다가 창자가 터져가지고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호람 왕이 죽고 여호사밧 아들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호사밧의 손자가 왕이 됩니다.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 여기 보시면 자 2절입니다. 22장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이 아하시아가 뭐냐면 여호사밧의 손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다.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 아달랴가 지금 누구예요? 여호사밧이 사돈 맺어서 자기 아들에게 시집 보내왔던 이 며느리 있지 며느리 그게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에요. 3절 아하시아도 누구의 집길로 향하였으니? 아합의 집길로 향하였으니 이는 누가 꼬셔서? 엄마가 꼬셔갖고 아합을 향하게 했다. 4절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저와 패망케 하는 누구의 집길을 쫓아? 아합의 집길을 쫓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의 집같이? 아합의 집같이 아합을 향하였더라. 5절 아하시아가 누구의 집길을 쫓아서? 아합의 집길을 쫓고 이스라엘 왕 누구의 아들? 아합의 요람과 함께 지내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이 짧은 구절 동안에 도대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이 아합의 집 행위를 본받는다고. 엄청나게 계속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간상 역대기만 가는 11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하시아 왕을 소개할 때 아합 집안의 사위였더라. 그러면 엄마만 거기서 온 게 아니고 이 아하시아 왕의 와이프가 누구라고요? 저 아합 집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꼬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엄마가 꼬시고 지도 호가닥 가갖고 하나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셨던 그대로 아합 집안 행위를 본받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합 집안 행위를 본받는 계속 나오는 거를 구체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사밧이 숫자 0부터 100까지 해서 북이스라엘과 친한 정도를 10이라고 쳐봐요. 여호사밧 왕이 10 정도였어요. 그 아들은 여호람은 한 30 정도 친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 손자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과 한 90 정도 친한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면 1년밖에 안 다스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그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 한번 떠갖고 불 떨어지고 막 650명이가 다 칼로 막 죽이잖아요. 흔하신 형님 죽여갖고 승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세벨이 너도 다음날 죽여버려. 그랬더니 쫄아갖고 공포가 확 김해갖고 켰어요.
켜갖고 막 나 죽여달라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달래갖고 얘야 나 빼고 다 죽였어요. 그러더니 아직 바닥에 무너진 7천이 또 숨어 있어요. 너 다시 가라. 그래갖고 음성을 듣고 오는데 그때 받은 미션이 그 회복되면서 받은 미션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3명에게 기름 부으라 해요. 한 명은 누구냐? 저 아람 왕에게 기름 부으래요. 왜? 아람 왕이 와서 저 아합 집안을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 다 죽여버릴 건데 저 아람 왕의 칼을 피하면 그 다음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 예후는 그 칼을 피한 놈들을 죽일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누구를 기름 부으라?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라. 그럼 보통 우리가 막 사역 때문에 기름 붓는 생각하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사를 왜 기름 붓냐? 북이스라엘을 저 아합 악독한 내가 심판하려고 한 저 북이스라엘 집안 가운데 저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칼을 피한 놈들은 예후가 다 잡아 죽일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한 놈들은 엘리사가 다 칼로 쳐 죽일 거다. 뭐예요? 북이스라엘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 기름 부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날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정해놓고 예비하셨지만 그 전에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고 때가 참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선지자 학교에 있는 학생이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가서 예후를 기름 붓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그 전에 열심히 달려가고 그 남아있던 이세벨과 그 아합 집안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막 죽일 때 그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어요.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고 있을 그때 이때 북이스라엘과 너무 친하니까 놀러간 거예요. 잠깐 이렇게 놀러갔다가 놀러가 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저 아합 집안을 심판하실 때였어요. 그때 예후가 남유다 저 아하시아 보고 저 자식도 죽여라 이렇게 돼갖고 그때 팍 죽임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때 보면 7절 보십시오. 22장 7절 역대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면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왜 그러냐? 아하시아 여호사밧 왕이 평화의 문을 열어놔서 어둠의 영이 막 들어오는데 그 아들을 여호람은 이렇게 정도 치는데 그 손자인 지금 죽었던 아하시아 왕이 이만큼 치다니까 나라가 끝장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나라인데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평화의 문을 열어놓고 이걸 완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라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차원으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여버리십니다. 아하시아 왕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누구 입장이 되어봐야 되냐? 시집 와있던 아달랴 입장이 되어봐야 돼요. 시집 와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남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여러분 이세벨 딸내미예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는 강력한 선교사예요. 어둠의 선교사.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이런 바알의 앞잡인데 북이스라엘 정리하고 지금 남유다에 평화의 문이 열려서 들어온 거예요.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있으면서 자기가 기회가 닿는 대로 무슨 짓을 했냐? 시아버지가 죽으면 시아버지는 뭐 잘 문을 열어놨으니까 처음엔 초기에 약간 문을 열어놓은 건 그냥 지나갔고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니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남편을 꼬셔서 여러 가지 정책과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로 했겠죠. 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고 그리고 다가 남편도 하나님의 앞에서 창자 터져서 죽어요. 그런데 자기 이제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여러분 엄마인데 별로 안 슬픈가 봐요. 슬프겠죠 인간적으로 그죠? 네, 보세요. 이 슬픈 할머니가 아들이 죽인 게 확인되자마자 무슨 짓을 하느냐? 10절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소름이 돋는 장면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달랴면 여러분 남편도 얼마 전에 죽고 1년 전에 죽고
지금 여러분 아들도, 근데 아들도 남편 죽었을 때 똑같이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뻥뿌지를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놀러 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슬플 텐데 이 할머니는 슬프지가 않고 슬플 겨를도 없이 갑자기 자기 손으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손자들. 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려요. 언제? 자기 아들 죽었다니까 오케이, 내가 이제 권력자구나. 자기 손자도 다 죽여버려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손자들을 왜 죽여버렸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영적 힌트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오기 전까지 사탄이 이스라엘 내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뭐가 기준이었어요? 누구 못 오게 하는 게 기준이었어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의 집안을 구치적으로 집어서 너희 집안으로 여자의 후손 온다고 얘기했었어요? 다윗의 집안으로. 여보세요? 이 영적 전쟁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와서 여러분 당황스러웠겠지만 왜 그 구체한 얘기를 쭉 했냐? 이 영적 전쟁의 기준은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기준이어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바, 언론이 말하는 바, 뭐 좌우, 보수, 진보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껍데기고요. 이 언약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은 남유다가 이어가야 되는 이 언약의 부르심을 허용하여 아니면 무조건 방해해요. 사단은 이것을 해방하고 무너뜨리는 게 우선인데, 처음에는 요셉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아요. 타협을 시킵니다. 타협이 먹히면 그때부터 얘는 귀신이 밥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건데, 이거 여기도 타협이 들어가서 그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만 일단 물리적으로는 며느리가 들어오십니다. 아달랴가. 얘는 무슨 목적이에요? 아무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언약을 회방하는 목적이 있는데 자기 위치와 자기 역량에 맞게. 왕궁 안에서 이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잘 문을 열어놓으니까 아유 잘하십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문 열어놓고 있다가 자기 남편 되니까는 남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요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다윗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렇게 펌프질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되니까 아들에게 계속 펌프질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만큼 쌓았다가 워낙 눈을 심하게 열었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직접 그냥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럼 아들이 죽었더니 자기가 여지껏 남유다로 하여금 이어가는 그 언약을 회방하려고 이 목적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실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직천부처럼 실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싸, 자기 손자부터 다 죽여버려요.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다윗의 집안에 오겠다고 하는 그 후손을 막기 위해서 자기 손자부터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이렇게 분명하고 날카롭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그게 무뎌지거나 더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하나였던 1919년 우리가 국가문서들을 봤죠? 하나님께 드려진 언약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범죄하였더니, 신사참배로 범죄하였더니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907년 부흥을 줬던 바로 그 자리에 김일성 태양신이 우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적그리스 정권이 지금 유일하게 저 북방 땅에 한반도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8년 맞지만 공식 첫 페이지로도 1919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법통과 그 독립정신 제가 얘기했던 그것들을 이어서 시작하는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에게 그게 이치였을 뿐이지만, 다시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알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였던 그 언약적 부르심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막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시간상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드리고 큰 맥만 말씀드립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다른 걸로 쓸데없게 싸우고 만들고 그러지만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 벌어져요. 그리고 거의 영적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도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의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때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아달랴가 확인되자마자 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설쳐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그래서 한 명이 도망가서 이 제사장들의 호의를 받고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아달랴의 그 반역무리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시 그 사람이 이어갑니다. 다윗의 집안 왕좌를 쭉 이어가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못 받게 하는 데는 실패하고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북이스라엘이 깨뜨려지고 아수르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고 디아스포라로 끌려갑니다. 남유다가 조금 더 버텼어요. 하지만 남유다가 버틸 때에도 절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다신 다윗의 그 언약 기억함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남유다가 회개를 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대놓고 몇 가지를 얘기해줘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끌려간다고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언약에 나와 있는 저주 그대로 겪고 간 거예요. 자, 보면 예레미야 15장 가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전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였던 예레미야 1장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2절. 다 피셨나요? 예레미야 1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자, 이때 언제래요? 네. 지금 요시야 왕 제13년, 다스린 지 제13년 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난다? 전쟁의 재앙이 남유다에 임한다 였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 이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 안 받아들은 줄 알아요? 이때 무슨 왕이었다고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그 이름부터 예언되어 있던 왕이에요.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당하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가 얘기했었죠. 성전 안에 남창. 네. 그때 언제 그게 개혁이 되냐? 요시야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잠깐 야 이거 좀 성전 수리 좀 하자 그러고 수리를 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율법책을 발견해요. 예배 꼬박꼬박 드렸는데 말씀대로 드렸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이 종교의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딱 봤더니 율법을 낭독하니까 이걸 듣고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요. 왜? 아니 그 끔찍하지, 안 된다고 하는 끔찍하지는 그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행인 거죠. 다른 왕 같았으면 이걸 어떻게 바꿔? 저 진짜야? 막 따지고 그러다가 뒤졌을 텐데, 요시야는 신령을 찍고 막 회개를 하고 자기 친한 어머니까지 다 패해버리고 막 완전 다 계획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유월절 있죠, 유월절. 유월절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굳이 그 의미를 설명하면.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으로 말씀 그대로 지켰던 게 요시야 때입니다. 그 전까지 이 유월절 지켰다는 소리 안 지켰다는 소리 안 지켰어요. 히스기야 왕 때 잠깐 지켰는데 그때는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그냥 의미만, 하나님 그냥 의미를 받아줬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게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요시야 왕 밑에 애들 몇 명 친척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하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야 십자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유다에. 그 부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뭐예요? 심판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어요? 거부했겠어요? 거부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왜냐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렇게 지금 좋게 정결하게 나가고 있는데 야 저 되게 부정적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다 피셨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아멘. 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하시냐? 이미 요시야 왕 이전에 태어났던 므낫세 왕이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때 그 악행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그때 확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칠 수밖에 없다. 심판 확정.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15장 4절. 열왕기하 23장 가볼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다 피셨나요? 여기 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2절만 잘 읽을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이죠, 극찬. 요시아 왕 때 엄청난 십자가 먹으면 부흥이 나던데요, 남유다가. 근데 예레미야는 전쟁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전쟁했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 절 2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지만 그 다음 절이 이거예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뭐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하느라.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부흥이죠. 부흥. 십자가 복음의 부흥. 남유다가 누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전쟁의 심판으로 멸망시키기 전에 베푸신 마지막 자비의 기회예요. 이 요시아 때의 부흥. 24장 열왕기하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도 한 방에 갑자기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 그 전에 조짐과 징조와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잠깐 쳐들어왔다가 다시 그냥 물러가고, 애굽에서 잠깐 쳐들어왔다가 그냥 물러가고, 바벨론에서 잠깐 쳐들어왔다가 물러가고, 여러 조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조짐 조시도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시겠지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므낫세 때 심판을 확정하시고 미리 예고편들을 주시면서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이걸 들었냐 못 들었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따지면 뭐 천하람 명평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었어요, 남유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바대로 어떤 왕 때문에 남유다 심판 확정이었어요? 므낫세죠? 그럼 진짜 못된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참고로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히스기야가 이미 죽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 죽으니까 마음 준비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막 무릎 벽 보고 막 주여 조금만 살려주세요. 이게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이 알았다. 좀 더 살아. 15년 연장해줬어. 이 생명을. 그 15년 동안 난 아들이에요. 그냥 가지. 15년 동안 난 아들이죠. 그럼 기어에 나가고 지금 남보다 심판 확정. 자 보세요.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하늘을 본받아서 3절.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누구의 행위를 본받아? 와, 그럼 아합이 죽은 지가 언제예요 지금? 죽은 지가 오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의 심판을 확정했던 문하세 왕의 본받아 행동했던 왕이 누굴 따라한 거예요? 아합 집안, 아합 왕의 행위. 아합 따라하다가 남유다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평화 때문에 열리게 된 그 문이 있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받게 만든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데 하도 주님보다 더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갖고 용기도 많으시고 막 담대하시고 주님이 들어오셔도 본인 안 들어가시고 주님을 진노하시는데 본인 안 와닿는다고 무서우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또 미가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층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미가서 6장 9절.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를 꼬박꼬박 다 드렸어요. 한 번도 여호와께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와서 해줘도 왜 안 들었냐? 나 예배 드리는데 나 설마 때리겠어? 죽었어요. 그러다가 지옥 갔어요. 예배 껍데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여호와께서 도시를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몽둥이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문하세 때 정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몽둥이를 정하셨는데 너희 지혜는 그것을 순순히 이제 받아라. 똑바로 받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너희 죄가 뭔지. 이걸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쭉 얘기하면서 15절까지 얘기를 하고 16절 나옵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예비하시고 확정하신 그 원인이 뭐냐 대체. 16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빠예요. 오므리의 율례와 누구의 집 모든 행위를 지키고, 예, 아합의 집 모든 행위를 지키고 아합의 집에 꾀를 쫓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황무하게 하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원인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자 확인해 봤습니다. 누구 집안에게 본받았어요? 아합 집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이해하기 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 드릴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냐? 종북짓하다 망한 거예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그렇습니다. 똑같이. 여호사밧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 정리하고 대한민국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제 정체가 뭔가?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지금 멸망하게 한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 제공자죠? 멸망하게 한. 자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이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22장 5절.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합당한 태도예요 아니에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자. 합당한 태도죠? 자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참 합당해 보여요. 그래서 6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 가서 싸울까 말까 그랬더니 저희가 얘기하되 올라가서 주께서 그 도시를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자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죠? 이 400명 선지자, 이때 이 아합 왕 때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들은 살아있어요? 다 죽였어요? 마누라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아마도 이분들이 타협되어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사람 듣기 좋은 얘기하는 400명이 와서 이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거 전쟁 붙이신 겁니다. 이기하실 겁니다. 빨리 올라가 싸우십시오. 이깁니다. 400명이나 그러면 아멘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은 아멘 할 텐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리를 접했을 때 존재적으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다만 완악함과 자기 죄 때문에 이게 오면 진리인지 아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자기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지만 물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가 뭔지 압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리를 접했을 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압니다. 400명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얘네 말고 이 400명이 얘기하지만 존재적으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얘네 말고 다른 선지자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저놈은 부르지 맙시다. 왜? 저놈은 나한테 좋은 얘기 하다가 맨날 죄송 소리만 한다고. 하나 기분 나쁜 소리가 하고 부르지 말자고 저희가. 재수없다고. 미가야. 부르지 말자고. 그랬더니 보세요. 9절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무슨 뜻이냐면 뭐 죄송스러운 말 부르지 말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럼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식하면 안 되고 기분이 좋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죠 라고 하는 아주 합당한 태도를 여호사밧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미가야 선지자가 와요. 출두를 하십니다. 출두를 해갖고 15절 이렇게 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와갖고요. 이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가서 싸우러 가냐 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무슨 뜻이에요? 그 400명과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미가야한테 이제 왕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왕께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겁니다. 나가 싸우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다수결로만 봐도 401명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존재 자체가 진리를 접했을 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16절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맹세케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가 말하겠느냐.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왕도 알아요. 딱 들은 게 뻥이야 자꾸. 진리가 아니야.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빨리 똑바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제서야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말 잘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 당신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정한 전쟁입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라고 추리고 추려갖고 지금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진리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402번째 추리고 추려서 지금 진리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여호사밧도 그렇게 필터를 계속 왔죠? 그럼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 나가실래요? 안 나가실래요? 나가실래요? 안 나가실래요? 당연하죠? 준비 다 해놨는데 막 군수 군자 다 갖다 놓고 그랬는데도요? 어떻게 정상이에요? 안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음성을 듣네 뭘 들었네 그런 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듣든 100번 듣든 언제든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402번 들었어요. 추리고 추려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 다 알았다고. 존재적으로 안다고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경외해 보이는 껍데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추리고 추려서 지금 자기 사돈이 죽는데요 올라가면. 그러면 아무리 준비가 되고 내가 뭐 다 해놨었어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야지.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 들으면 참 화나기도 황당한 일이에요. 이래요. 왕이랑 저기 나랑 옷 갈아입어요. 내가 북이스라엘 왕 옷을 입고 가면 안 죽을 거야. 이 옷을 나온 근거니 뭐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이 죽인다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입은 상태예요. 여호사밧이. 경외해 보이는 껍데기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전쟁 나갔다가 아합 왕 죽어요. 아합 왕이 지옥에서 지금 영원한 불에서 지금 이갈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그 지옥 가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베푼 자비의 기회를 여호사밧 왕이 훔쳐먹었어요.
물론 아합 왕 본인의 개인 책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고 하는 여호사밧 왕이 자기 사돈 지옥 보냈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그냥 차버렸다. 왜? 인간적인 머리 쓰고 꼼수 쓰느라고. 옷을 갈아입고 가자.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합 왕이 지금 지옥에서 그 불을 타면서 난리 칠 텐데 우리 절대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척 온갖 외식 쇼는 다 하고 정녕 그 생명 살리는 그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는 상관없는. 왜? 예배 모양이 껍데기 남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 주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전쟁 나갔다가 저 적군이 얼떨결에 우리가 여기 쏜 화살에 남유다 왕 옷을 입고 있던 아합이 옆구리 이것도 팍 얼떨결에 맞아갖고 피 흘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놈이 아합이다 라고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죽게 생겼어요. 죽기 직전에 도망가는 소리를 쫙 지르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봐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겨우 선지자 말들 안 들었다가 죽다가 살아나서 와서 들었던 집에 겨우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길래 그러지 말라 딱 했는데 그래도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다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냐면 저기 돌아다니면서 재판장들한테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된다. 여러분 재판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재판은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똑바르게 해야 된다 라고 막 이 단도리를 치고 다녔어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아합 왕 개인이 회개할 것과는 별개예요. 중심으로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했던 그 이 심판의 선고대로 쳐들어옵니다. 적국이. 쳐들어와서 그 부분만 볼게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평화가 오른다고. 자, 20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하면 이 말씀도 유명한데, 자, 전쟁이 나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 경건의 모양은 다 있으니까 전 국민 금식 딱 들어가요. 금식을 막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갖고 누구한테 와서 예언을 뭐라냐면은 이 전쟁은 너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내게 달렸으니까 내가 하겠다. 너희가 할 것이 없나니. 그랬더니 여호사밧에서 또 그런 건 세게 또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CC를 앞에 세운 거예요. 전쟁에. 그러면 보세요. 여호사밧 상태가 이렇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호사밧 왕의 상태가 이런데 남유다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상태 그렇게 썩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근데 전쟁 갔을 때 맨 앞에 CCM 밴드 세우니까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남유다 사람들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20장 20절이 연설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당연히 아멘인데 이게 경험으로부터 여호사밧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으로부터 뼈저린 경험이 우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길르앗 라모 쳐들어갔다가 선지자들 그 말 안 들었다가 선지자 말 안 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죽다 살아나는 그 시겁함 죽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선지자 말 안 듣고 까불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야야 니 있어봐라.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그 뼈저린 고백, 충원. 이게 여호사밧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20장 32절 보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됐어요.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또 행했대요 개인적으로. 33절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있으라 그랬나봐요. 근데 보세요. 개인적 차원과 이 세상 이런 것들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생각처럼 여호사밧이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케 했던 장본이 됐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히 있으라 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고 그런 요소들을 평화 이런 것들 열어놔서 백성들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하였더라. 결론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북, 남 포함해서 멸망케 하였더라. 이게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이 알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르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북한과 대한민국이 겪었던 일들을 혹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오늘 읽고 나눈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좋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열려서 아합 집안 행위를 본받고 급궤를 따라가고 그것이 그런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교회건 어디건 남부다처럼요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몽둥이를 예비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우리만 빼놓고 전 세계에서는 다 걱정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네 번 총 오면서 큰 맥에서 그 이유와 원인이 뭔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확인해보는 바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실상과 볼 수 있도록 결합해서 좀 눈을 열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나눠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독립운동하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그 독립의 주체였는데 건국의 주체였는데 우리가 명함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대부분 기록들은 다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민족 가운데 등불을 베푸시고 등대처럼 빛을 비춰갖고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1919년 그 건국할 때만 해도 임시정부 건국할 때만 해도 하나였어요, 민족이. 그런데 신사참배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신사참배 경배를. 여러분, 제가 누가 올린 영상을 제가 봤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북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북한 가면 거의 한 99% 북한 가면 처음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코스가 어디냐면 김일성 동상 앞 아니면 시체 앞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꽃 드리고 경배해요. 그게 북한 방문하면 첫 코스예요. 뭐 관광객 다 포함 첫 코스. 그러면 그때 그 김일성 시체, 김일성 동상 어떤 거든 간에 저 동상이 한 35,000개 정도 있는데 북한에 거기에 절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용적으로 신사참배 때 신사에 절했다. 분위기상 다 하는데 절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그 자기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제 유튜브 아세요? 제가 말로 할게요. 자기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거의 준재벌까지 올라갔던 기업의 사장님이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그래서 같이 선교도 다니고 조영기 목사님이랑 같이 되게 친밀하게 있는데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자기 기도할 때 목록에 있어서 항상 기도해주고 근데 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안 보이는 중에 기도하는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은 다시는 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 보이다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었냐고 얘기도 안 하고 아 북한에 좀 갔다 왔다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너 김일성 동상이 절했지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누가 그러냐고. 누가 그러냐 성령이 그런다고. 아니 그럼 절할 때 다 기도했다고 속으로 다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고.
성남교회 너희 기도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러지. 너 하나 앞에 지금 저 금식 들어가고 30일 금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고 그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치시는데 아예 그냥 준 재벌까지 같은 기업을 쫄딱 망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박살내시는데 그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도 돼? 이런 생각 있으세요? 현재 북한 왔다 갔다 하시는 선교사님이나 그런 선교학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하고 들어가라.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우리를 건들 때는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이 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명하신 지도자분들이 다 절을 했는지 몰라도요, 미혹의 한가운데 있고 당연히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 대한민국의 미혹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이 거의 다. 이 당연한 얘기, 말씀 그대로 얘기한 것도 못 들어가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도 반론이 나옵니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반론이 나오고, 뭐 말씀 자체가 반론이 나오는 이 반역 가운데 그냥 아무렇지도 예배 껍데기 모양은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정치적이라고 자꾸 시도하면서 이 민족 이것 때문에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데 못하게 하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우리 그때 아모스 7장 10절 이하로 나온 것처럼 아모스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를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제사장 아마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이 자기의 기회를 주는 말씀으로 안 듣고요 정치 얘기를 들어요. 저 왕에게 저 쿠데타 일으키려고 오반하려고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 신사참배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개개인적으로는 많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회사 법인 있죠. 법인이 잘못한 건 개인과 일단 별도로 법인이 책임을 물게 합니다. 그 안에 물론 개인도 적용되지만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아무리 반대했었어도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우상을 절하기로 결의를 해서 7년 동안 해방되기 전 7년 동안 예배당에 우상 갖다 놓고 땡치면 절하고 경배를 했던 배도를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다른 신이랑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걸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어느 정도냐? 어떤 분이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내용들 저 이거 처음 하나님께 열어주신 다음에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루 종일. 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통곡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어떤 분이 연락이 와요. 꿈에 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 울면서 우리 집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냐고. 그래서 잘 됐다. 만나자. 그래서 이 내용을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워낙 다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 몇 개월 지났습니다. 몇 개월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또 와서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몇 시간,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몇 시간을 쭉 했습니다. 그대로. 앞에 눈물까지 흘려요. 어떤 둘이 왔어. 그래갖고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생겼던 6.15 선언, 14선언,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언약들, 북한 정권과 맺은 이런 것들이 이 민족을 멸망케 하는 언약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평화처럼 보이지만 맞다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왔더니 우는 포인트도 전혀 다르고 이분이 그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6.15 선언, 14선언이라고 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북한 정권과 함께 평화적으로 평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경을 만들게 됐던 그 언약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돌아가서는 조금 티격태격하더니 더 심하게 열심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워서가 아니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피값 책임져야 돼요. 곧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이게 원인을 분명히 들었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피값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납니다. 또 하나님의 꿈으로 몇 번이나 강력하게 해서 저에게 적그리스도형이 뭔지 들으려는 거예요. 다른 신설교의 내용이 잠깐 나눴던 그런 거 들으려는 거예요. 또 그 운동하시는 분들 다 모아서 제가 밤새도록 얘기를 쭉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분들 역시 못 받아들입니다. 지금 아예 그냥 미역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왜? 아니 왜 이렇게 혼미케한 영이 이 사람이 결국에는 당장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렇게 듣다가 혼미케한 영이 더 심해지고 악하게 이렇게 가냐? 소름 돋지만 두 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9% 김일성 무상에 절하는 게 처음 방문하면 코스입니다. 여러분 배도하면 우상에게 절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 이런 식으로 짧게 말씀드렸지만 개인, 어떤 집단 많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상숭배로 결의를 하고 그 열린 문으로 태양신 숭배하기로 한 게 북한 정권이란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요. 북한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징표로 1907년 대부흥이 났던 그 장대현 그 자리에 김일성 태양신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남북이 나뉜 이후에 6.25 때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눴지만 교회들 그때 존재하고 있던 교회들 차원에서 공식적 입장으로는 개인적으로 많이 반대했지만 1938년 6월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제41차 경남노회 최상림 목사 노회장으로 있던 그때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결의했던 그게 딱 유일한 공식적 반대 결의입니다. 기존 존재하고 있던 교회 차원에서 노회 차원이긴 하지만 6.25 때 그 경상남도 노회, 경상남도 지역 빼놓고는 한반도가 초토화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 살아남았던 분들도 그때는 전쟁 중에는 이게 신사참배 원인인지를 압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전에 경고를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근데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회개 잠깐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하냐? 신사참배가 끝난 이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본인들이 회개했던 전쟁 중에 회개했던 내용처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죄를 졌습니다. 신사참배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시작한 이후에 신사참배 권유운동하고요. 교회가 예수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신사참배 해도 된다, 괜찮은 거다라고 권유운동하고 헌금 모아서 일본군 전투기 사주고 뭐 잘 싸워달라고 감히 막 이런 제사 드려주고 교회가 있어요. 1938년부터 45년 7년 동안 교회는 공식적 친일파 앞잡이였습니다. 친일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교단이 많아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커녕 서로가 네가 했지 않냐, 난 안 했다, 네가 했네, 네가 했잖아, 쟤는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완전 분열돼서요 장로교가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 수두룩하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 신사참배라는 이 배도를 회개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WCC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온갖 잡종교들과 다 섞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웬만한 교회들이 교단적 차원에서 결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여기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북한의 가짜 교회들과 매년 공식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시지만 많은 지도자와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결의문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지금의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미혹을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저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길어서 많이 못 나눴지만, 제가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뭘 돌이키고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저기 조진엽 선교사님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드릴게요. 시간상 못 나눴던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꼭 보시고, 이게 이해가 다 되건 되지 않건 상관없이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입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예수님 말고 정말 말씀이 얘기하는 예수님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이미 심판의 전쟁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차이가 당장 이 심판이 한반도에 쏟아질지, 아니면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많이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그 공산화, 적화 통일이라고 그러죠. 적화를 2년 겪고 난 다음에 전쟁이 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6.25 전쟁 때 잠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적화되어 있던 그 지역에 교회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에게는 목사들 막 서울 와서 600명 단체를 학살하고 인민재판으로요. 법 필요 없어요. 뭐 절차 필요 없어요. 그냥 여론으로 누르려서 이놈 나쁜 놈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처럼 해갖고 지금 탄핵하듯이 잡아서 사실은 아니고 필요 없고 그냥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한 순교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에. 그 적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 인생 내가 안 하고 무상, 전부 다 무상으로 해라. 그 무상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지금 다 뒤따라서 추종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든 체제적으로든 사상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 아합 집안 행위를 본받듯이 본받고 있는 이 행위가 우리가 지금 만연하고, 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실제 맛보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더 자비롭게 여기신다면 당장 예비된 폭격을 하시든지, 이 상태로 이 죄악 한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죄가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나 어디서 이제 예비되어 있는 폭격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못해서 했던 그 6.25 때 배도가, 그 신사참배 배도가 남북 분단과 북한 정권과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불렀는데, 이 민족의 혼란과 이 모든 아픔들의 원인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이 눈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면 6.25보다 덜할까요? 심할까요? 당연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지금 바쁘게 다니고 있고, 물론 이 얘기 들으시면서 동의가 되시는 것도 있고 안 되시는 것도 있어요. 이건 본인 책임 하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도 못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알게 하고 교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땅 가운데 미랄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시간과 인생과 재정과 노력과 기도와 눈물과 땀과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신 후에야 그 터 위에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러분 예수를 알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였던 그 영광을 감사치 아니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내 개인이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개인이 주님 앞에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주님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면 진리로 목양해 주셔야지만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를 선포했는데 진리는 당연히 그 진리에 대한 씨름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씨름과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힘들겠지만 우리가 진리로 돌아오자라고 진리를 인도해주는 목양이 아니라면 이들은 목양 역할을 해주시는 이 교회 성도분들이 목양이 아니라면 그 진리는 다시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분이 닥치게 됩니다. 그 제일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짧게 가면 사실 안 가요. 긴 시간과 여러 번이 있어야지만 제가 그래서 꼭 갑니다. 왜냐면 오히려 어설프게 짧게 다치면 그 영혼들에게는 내가 진리로서 이 사람이 힘들겠지만 진리가 돌아오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이렇게 하고 진리가 아니라 다른 인본 중에 다른 거에 결혼되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그 진리의 공이 그 부분은 다치게 되는 겁니다. 난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오라고 함부로 안 갑니다. 아는 또 교회 있고 기도할 때는 뷰티비 교회 가운데 저 말고 이제 계속 오시겠죠 많은 분들이. 아니 계속해서 우리가 씨름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치 베레아 교회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